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 강릉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제한 급수까지 한다고 하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이 하남시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매일 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그곳은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수지가 말라서 제대로 식수도 공급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곳에 아는 분이 있으면 생수 보내기 운동하잖아요. 생수 보내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들에게 생수라도 좀 보내주셔서 시원한 생수를 통해서 기간을 좀 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5살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인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에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 걸리죠. 그의 나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때가 15년이 걸린 30살에 30살에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의 나이 38살에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참 많은 시련을 겪게 되어져요. 사울 왕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내 생명이 위험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가요. 그래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 참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이 고난은요, 다윗의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에 이 고난이 다윗에게 대단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귀한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그가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도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예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종에서 감옥으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도 예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도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기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요, 자기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이제 북지파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 이스보셋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그들은 다윗을 찾아와 우리는 당신의 골육입니다.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여러분, 골육이라고 하는 말은 혈육이라는 얘기예요. 혈육으로 맺어진 사이. 그런데 하나의 공동 운명체, 같은 동족, 같은 운명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이 당신 우리와 한 골육인데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훗날에 다른 민족들 같이 왕을 요구할 때에 아무나 왕을 세우지 말고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지? 형제 중에서 내 동족, 내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기름 20 몇 년 전에 이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선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조건 말고도 뭐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사울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용사가 됐어요.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되어서 가장 먼저 전쟁에 앞서서 적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그러한 용맹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은 이미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와 주권자로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목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자는 늘 양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예?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게 목자예요. 왕의 역할이 목자 역할과 같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삼게 되어지죠. 예? 근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가 그의 나이 38살이었어요. 15살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유다족 속의 왕이 될 때 두 번째 기름을 받고, 세 번째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38살이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38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인간적인 술수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원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원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권모나 사람의 술수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힘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예?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은 어떤 인간의 실술수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셨어요. 왜? 다윗의 나라의 특징,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모 술수를 통해서 세우지 않는 모든 백성이 원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40년을 이제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주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때에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데, 이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일시적으로 점령을 당했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할당된 기업인 그 그 땅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잔존하여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천의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또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은 그 통치 기반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은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 300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자 그 이스라엘 한 중심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 여부수 족속, 3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한 이 여부수 족속,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대단히 천의 요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왜냐하면 이 여부수 족속은요,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이는 천의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를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도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이 침공할 때 그 소경과 절뚝발이를 가지고도 우리가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여부수 족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희들이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침략한 이유가 있죠. 이곳을 침략한 이유는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었어요.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장 먼저 왕이 돼서 첫 번째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것은,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을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예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종교 행사에 온 국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 때가 되면 뭐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가 뭐예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곳에 모이기에 가장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합당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는데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지형적인 이유입니다. 기온샘과 같은 좋은 수건지와 주위에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쉽게 할 수 없고 외부의 적이 침입할 때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천의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예요. 자, 다윗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부지족 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천의 요새 지역인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침공해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켜서 차지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어디로 올라가서 쳤다는 거예요? 물 길른 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수구, 여러분 보면 물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먹는 물이 필요하고 또 상하수도가 필요하잖아요. 물을 공급해야 되는 수원지가 필요하고 물을 이제 빼는 그런 수도관이 필요하니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군인들을 그 다윗의 군인들을 말이에요 수로에 침략을 시켜서 수로를 따라 올라가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침투시켜 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해가지고 여부수 족속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더 예루살렘을 보강을 해서 예부의 침입에 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 사울의 나라는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며 자신의 힘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세웠던 사울의 나라는 결국은 뭐예요? 사울의 나라는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요 자기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랬어요. 강성해져 갔다. 근데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의 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성경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 때문에 오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요셉이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죠. 이게 창세기 39장이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냐?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에 누가 있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누가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을 볼 때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외모를 볼 때, 야,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조건, 택하신 것도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는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도 뭐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윗은요, 한 번도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살다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평생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국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되면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